신명기 16장 1절 말씀.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네. 세 가지 절기는 구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버리느냐 끊지 않느냐는 이런 큰 결과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다 끊어버렸다. 아예 제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도움과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곧 그것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다 그 말. 너는 이제는 우리의 백성에서 너는 끊어졌다. 하나님의 이 그늘 아래서 사는 이 모든 것은 다 너는 제함을 받았다. 그리고 세 가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끊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서 끊겨버립니다. 끊겨버리면 자기가 아무리 힘써봤자 하나님이 버리면 막 그 사람은 은혜 없이 사는 세상 위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겨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함이 많고 죄도 짓고 이는 일도 저는 일도 해도 세 가지 절기를 지킨 그것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서 기다려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붙들어서 회개케 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도 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아주 허무한 사람도 있고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수없이 많았지만은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끊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주셨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라도 끝까지 붙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끄는 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예 은혜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끊긴 겁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좋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 하지만은 은혜가 끊긴 그건 다 사망의 길이요.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런 징계도 없고 마음의 고통도 없고 평안하고 좋고 그 길이 더 자기한테는 좋게 여기진다면 그것이 끊겨진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견디지 못할 만큼 된 것은 하나님이 끊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절기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이 세 가지 절기는 지키도록 힘을 씁시다. 자, 지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6월절은 크게 말한다면 이 은혜를 여러 가지 좀 세밀하게 나누기 전에 큰 이런 면을 말한다면 6월절 은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주신
사활의 대속의 은혜를 유월절 은혜라. 오순절의 은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요.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하신 은혜요. 세 번째는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믿고 말씀의 은혜를 인도를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보호를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보호하고 영원한 몽책에서 영원한 안식으로서 이 보호를 해주십니다. 이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은혜라는 것은, 수장절의 은혜라는 것은 세상 보호,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 또 무궁세계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거,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의 피의 이 은혜를 믿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크게 말하면 그런 은혜요. 이 은혜를 항상 놓지 않고 뼈대가 되고 중심이 되고 가장 골격이 되는 이 은혜를 붙들면 그 사람이 다른 것은 부족을 해도 그 사람이 다시 헤어나올 수 있고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딱 끊겨버리면, 집을 말하면 골격이 다 무너져 버리면 그 집은 수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뭐 지붕이 물이 새고 뭐 벽이 좀 허물고 그런 거는 다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둥이 다 무너져 버리면 수리를 못 합니다. 우리 신앙의 골격이 뭐냐?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이 은혜를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 요 골격 하나. 두 번째는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를 받아 항상 이 은혜를 따라 인도함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골격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인도를 따라가면,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보호해 준다는 안보의 이 소망의 은혜 하나. 이것을 크든지 작든지 간에 자기가 나름대로 이것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 3대 절기를 지금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지키려고 할 때 미미해도 하나님이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그때는 얼마나 중요했던지 신앙이 있든 없든 남자들은 전부 모든 남자들은 다 그 할례를 다 받아서 이 3대 절기를 다 지키는, 이거는 기본 의무입니다. 이 기본 의무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버린다. 믿는 사람이 아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자세히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유월절 은혜는 짐승을 잡는 것이요. 6월절에는 하는 일이 1월 14일 저녁 짐승을 잡는 일을 합니다. 잡는다면 죽인다 그 말입니다. 죽인다면 피 흘린다 그 말입니다. 피를 흘린다 말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짐승이 그 잘못한 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라, 피 흘리는 것이라. 피 흘리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는 죽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요. 피 흘림은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으심이요.
죄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화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잘못된 값을 다 덮어 쓰는 겁니다. 내가 그거 다 덮어 쓰고 내가 가겠다. 내가 안고 가겠다. 그게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요. 저가 이루지 못한 저 을을 내가 다 이루어서 그에게 주겠다. 그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과의 화친을 내가 다 화친해서 그가 화친 못한 것을 내가 다 화친해서 그에게 주겠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이 아니고는 누가 죄값을 대신 받으며 누가 을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서 을을 다 이루며 누가 하나님과의 화친을 죽기까지 해서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무한하신 깊은 사랑이 아니고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 흘리셨단 말은 죄 문제와 의 문제와 하나님과 화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집 안에서 피를 흘려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피의 요 문제를 흘려서 주님의 대속의 이 사랑을 내가 참으로 믿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는 양고기를 구워 먹어라. 그 집안에서 양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유월절 지키는 일입니다. 양고기를 구워 먹어라. 양고기는 이제 죽고 난 뒤에 껍데기를 다 벗겨서 껍데기는 버리고 이 고기는 다 구워 먹어라. 구워 먹되 이 구워 먹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주님의 이 걸어가신 이 걸음에 십자가 이 대속을 내게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 능력을 채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그것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는 이 일을 해야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힘으로 우리가 죄 없는 생활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생활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친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생활이 또 되어야 됩니다. 주님 편에서는 다 피로가 다 구속했지만은 내 편에서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 없는 자로 만들어줬으면 그걸 믿어야 되죠. 문설주에 바른단 말은 믿어야 된다 그 말. 그 믿는 것이 행할 수 있는 만큼 믿어야 되니까 그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사죄를 믿으면서도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날 위하여 대속 사죄해 주셨으니 내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래 놓고 내 죄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속을 믿고 내 속에 있는 죄, 내게 있는 죄 다 청산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양고기를 먹어야 그 일을 청산할 수가 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양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니까
사죄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비로소 그 힘으로 죄를 다 청산해 버립니다. 지금까지 죄로 매어 살던 것을 하나하나 청산합니다. 이제는 이 죄 속에 나는 이거를 갖다가 다 버리고, 이 죄도 버리고 저 죄도 버리고 이 죄에서 나오고 저 죄에서 나오고, 자, 그 죄를 다 등 뒤로 두고 돌아서 이제는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가져도 회개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도, 세례 요한이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부터 외쳤습니다. 죄에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죄에서 살았지만 죄에서 등을 돌려라. 죄로 향하여 얼굴을 죄를 향하여 가던 길을 이제는 외면하고 등도 돌려서 이제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도록 죄를 떠나라. 죄를 떠나라. 우리가 매여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얽매기 쉬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얽매여 있는 죄가 또 얼마나 많은지 여기서 다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죄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벗어나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양고기를 먹으면 그 힘으로 벗어납니다. 양고기를 먹으라 말은 왜 먹습니까? 양고기를 먹어서 그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 그걸 가르쳐서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무교병. 무교병은 죄가 누룩 있는 떡이요. 누룩 없는 떡이요. 누룩 없는 떡. 누룩은 죄가 없는 떡이다 그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누룩 없는 이런 무교병은 죄가 없는 일을 해라. 죄 없도록 해라. 죄에서 나오라. 그래서 이거는 6월절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죄의 이 세상, 애굽은 죄와 마귀와 사망이 통합된 이 세상을 가르쳐서 애굽이라고 합니다. 죄가 좋아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죄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래서 마지막은 사망밖에 없는 그곳에서 나오라. 애굽에서 나오라. 무교병은 죄를 짓지 말아라. 무슨 힘으로? 양고기의 힘으로. 양고기를 먹어서 내게 배가 불룩하게 충만하게 하면 너는 죄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 양고기를 안 먹으면 너는 못 나온다. 양고기 먹어라. 먹되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이 말은 양고기를 먹는 목적이 뭡니까? 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죄에서 나오기 위해서. 무교병은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에서 나오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려면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게 매여 살았던 것이 쉽게 그걸 돌이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애굽에서 살던 그 죄악의 낙을 하루아침에 딱 끊을 수가 있습니까? 죄가 나쁜 줄 알면서도, 그것이 마지막 사망인 줄 알면서도, 바로의 그 압제와 학대를 알면서도 나오라 하면 막상 못 나옵니다. 왜? 죄악의 낙이 너무 좋았고 고통도 있지만은 좋은 재미가 있으니까 이것을 죄악의 낙이라 그럽니다. 나오라면 못 나옵니다. 너무 미련이 있고 너무 아쉬워서 사망이 되는 줄 알아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힘이 양고기를 먹는 그 힘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고 또 무엇을 먹으라 했습니까? 쓴나물을 먹으라 했습니다. 나올 때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바로의 박해가 있고 말할 수 없는 이제는 미혹에서 벗어나도 박해가 막 일어납니다. 안 보내주려고 나가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쫓아가서 너희들 다 전멸시킨다. 이러니까 두려워서 못 나올 수 있는
그런 때에 너는 십자가를 지고 쓴나무는 자기의 고난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이 고난을 즐겨라. 즐거워해라. 죄에서 나오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은 네게 큰 복을 주는 고난이다. 쓴나무를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 죄와 싸우려면 죄악의 낙을 다 버릴 수 있는 그 미련을 다 제해야 됩니다. 또 이 죄에서 나오려면 여러 가지 핍박이 있습니다. 너 이 죄를 다 청산하면 앞으로 너 먹고 사는 거 공부할 거다. 너 이렇게 살겠나? 자식이 공부나 시키겠나? 죄 안 짓고 그냥 살라니까 이런 문제가 딱 도달돼 보면 막 거기서 아이고 안 되겠다. 쓴 나무를 먹어라. 입에는 쓰지만은 자꾸 먹어보면 그렇게 맛이 있다.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 그래서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반발이 심했던 것은 바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 마음을 제해야 되고 나올 때 여러 가지 바로의 두렵게 하는 거기에 두려워서 못 견디는 이것을 다 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그 마음을 다 제해서 하나님이면 됐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나갈 수 있겠다. 핍박을 해도 하나님 능력이 이때 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다. 이런 마음의 충만함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애굽을 나오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되 사죄의 이 은혜를 믿어 죄부터 청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입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거기는 무교병만 먹는 날이에요. 매일매일 무교병을 먹고 그 기간 동안은 유교병을 못 먹도록 했습니다. 그 말은 죄를 청산하는 기간이라 집안도 샅샅이 뒤져서 모든 누룩을 다 제하는 애굽에서 나온다는 말은 죄를 청산한다는 뜻이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